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를 준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를 준비시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뱀에게 다리를 물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전부를 주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었습니다. 영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통해서 그 삶이 인도해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인도하신 삶을 고백하며 찬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중에 가지고 이동하던 거룩한 장막이었는데요. 이곳이 신성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처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은 그 특별함을 상징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중심부인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은 여러 동물이 섞인 듯한 천상의 존재인 그룹들이 수호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더욱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는 백성을,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과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은 산 위로 옮겨지게 되죠. 산이야말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고대의 모든 신전과 달리 성막에서는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네, 성경은 모든 인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의 서두에서 배운 것처럼 히브리어로 인간과 생명이라는 뜻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서 그분을 대리한다는 의미죠. 그 거룩한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요. 네, 이 이야기의 의도는 에덴이 이후에 지어질 성막이 상징하는 곳이자 그 원형임을 보여주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에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들여다보면 먼저 에덴이라는 넓은 지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한 동산을 일구십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죠. 에덴과 성막의 구조가 일치하네요. 네, 그리고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에덴 동산이 높은 곳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이군요. 맞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동산을 보살피며 돌보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성경에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제사장처럼 땅 위의 하늘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선 만물을, 만물 앞에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대표했던 거예요. 그들의 일터는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로 충만한 이 거룩한 공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죠.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해 이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풍요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복이 오래가진 못하죠. 네, 인류는 반역한 한 피조물에게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입구에 그룹들을 세워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인류의 비극이군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버리다니.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이 비극을 돌이키시고 인간이 거룩한 땅에 돌아와 마침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건데요.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후손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그 속이는 자를 다스리고 물리치시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후손이 속이는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역시 상함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요. 그러나 아직은 약속일 뿐이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에덴 밖의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한 형제가 동산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처럼요. 혹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에덴에 돌아가게 하시나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형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시는데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결국 가인은 에덴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분노가 온 인류를 폭력으로 물들여갑니다.
인류를 구하러 오실 왕 같은 제사장이 절실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이 이야기의 목적이죠. 이제부터 몇 편의 영상에 걸쳐 성경 이야기 전반의 주제인 장차 오실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궁극의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자세히 배워볼게요. 예수님이 에덴의 복을 회복하실 때 온 인류는 그들이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신해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장을 통해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하였고 이것을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하여 박해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모세가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가에 두었으며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여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했고 결국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 곧 모세가 장성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성한다는 표현은 자라다라는 단어로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도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10절에서 말한 자란다라는 표현은 모세의 신체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고 오늘 보면 11절의 장성함은 모세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식의 성숙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키와 몸이 커진 것만 아니라 나이가 들며 자신의 뜻을 펼칠 준비가 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성함은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모세가 당시에 몇 살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모습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나이가 당시에 40이 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모세가 장성한 때가 40세라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40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단순한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나 시험, 훈련이나 준비를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간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율법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도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기간 역시 40일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숫자 40은 한단락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으로 소개됩니다. 모세의 삶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삶의 숫자 40은 모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40년마다 모세는 이전의 삶을 버려야 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40년이 일어난 때에 일어난 일로 모세가 이전의 삶을 버리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일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떠나야 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때가 바로 모세의 나이 40세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40세까지 모세가 애굽에 살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후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모세는 바로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과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냈습니다. 애굽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다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40세가 된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곳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근은 세벨인데 이 단어는 짐, 무거운 짐, 고통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 말하였는데 이때 무거운 짐이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보았던 고되게 노동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의 명령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모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명령이 내려지고 최소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보았던 것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출애굽기 1장 11절을 고려할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운 감독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한 감독으로부터 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로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는 어원상 건너온 자들 또는 강을 건넌 자들이란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며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첫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주변에 위치한 도시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강 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온 자로 여겨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았던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때 바로의 딸은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름을 부여한 자가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장 10절은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그녀의 소유가 되었고 그녀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즉 모세가 애굽에 거하며 애굽 사람이 되었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두 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말했고 다른 한 번은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했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며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 11절에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은 외부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자기 형제라는 표현은 내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는 표현에는 애굽에서 자란 모세가 외부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스라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부인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출애굽기의 흐름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애굽의 말과 행동에 능통했다 말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사람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단서는 유모가 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바로의 딸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 젖을 먹이게 하였고 아이가 자란 후에 궁전에 데려왔습니다. 곧장 모세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젖을 뗀 후에 모세를 데려간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교육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보통 만 3세 전후에 젖을 뗐는데 그렇게 되면 모세는 길어야 어머니 곁에 3년 정도 머물렀을 것입니다. 만 3세의 나이는 민족 정체성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요게벳이 모세에게 민족의식을 교육했다면 바로의 딸은 요게벳을 징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양도 취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단서는 아마도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겪은 삶과 경험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바로의 정책은 이방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애굽의 바로는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된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대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 말과 행동이 탁월했지만 바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결혼이나 후계 구도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 가운데 모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신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입양되어 높은 권력을 가졌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탁월했으며 40세의 나이로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애굽 사람은 히브리어 문법상 단수로 소개되었고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도 단수로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 한 명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때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24절의 스데반은 이때의 모습을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통하다는 표현은 불의한 대우 또는 억울한 상황을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불의하거나 억울한 일로 때린 것입니다.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는 아무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폭력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좌우를 살폈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때리는 애굽 사람 한 명과 맞는 히브리 사람 한 명만 있었습니다. 모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서 죽였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모세는 모래 속에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시체마저 감췄습니다. 모든 것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니
누구도 모세의 살인을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래는 바람이 불면 그 안에 감춘 것을 토해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이루었다 생각했지만 그의 정의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둘 중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했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힘을 모아 애굽과 싸워야 함에도 어찌하여 같은 히브리인끼리 싸움을 하느냐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형제로 여기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자는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말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는 모세를 단호한 말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은 창세기 19장 9절에서 소돔의 사람들이 롯을 향해 했던 말과 같습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롯에게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롯을 그들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말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람도 모세를 그들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웠고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 하나가 아닌 모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세를 향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살인을 감추려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세의 살인이 탄로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세의 살인을 폭로한 것일까요? 모세의 살인을 폭로한 사람은 어떤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던 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 좌우를 살펴 주변에 사람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살인을 목격한 사람은 어떤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던 한 히브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는 모세의 도움으로 원통함을 풀게 되었지만 모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세가 살인자라 이곳저곳에 퍼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25절의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재판관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워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말을 하는 살인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탄로된 것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살인을 알게 되었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나이 40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의 겁으로 모세는 구원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40세의 모세를 이와 같이 소개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율법의 한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모습과 율법의 모습이 평행을 이루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은 결국에는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가 율법 앞에 죄를 범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렸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자를 향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해를 입혀 복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똑같이 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율법과 똑같이 동해복술법을 통해 그의 죄를 심판한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어기면 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두 사람 모두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한 사람에게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하며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평행을 이루는 모세의 모습은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40세의 모세를 소개하였습니다. 율법과 평행을 이루어 소개되는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힘과 지혜와 권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입니다.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덮어 구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40세의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발버둥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높은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모래 안에 시체를 숨긴 모세처럼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떠난 뒤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과 환난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구원의 평안입니다. 구원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우리는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끝이 정해진 책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40세의 모세처럼 환난을 당하여도 또한 무너지는 삶일지라도 우리의 구원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만큼은 평안을 누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모세는 가장 강하고 준비된 순간에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그의 손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의 힘과 자격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각 사람 모두 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여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하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나 많은 무너짐을 당하나 구원만큼은 평안을 누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